말씀을 듣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요, 또한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은 온전히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할 수가 없고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청결하고 깨끗한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내 심령을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해야 돼, 정결케.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자꾸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졌던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성령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제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실 때에, 그때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동시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게 될 때에,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흉내만 내다가 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문통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예배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귀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진리로, 이제 들으면서 진리로 우리의 심령 안에 다 잠겨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함께, 늘 친밀감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님하고 의논하고, 성령이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 행하고, 그러면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또한 어떤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제는 입술에 말에 영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그때 그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서 이제는 어둠의 악한 것들이 그때 이제는 그 외침에 벌벌 떨고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지각색의 모든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도 하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어떤 질병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모든 치료의 역사도 거기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의 역사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늘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의 또한 은사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 모든 게 점다다서 이 사랑에 훈훈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여기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령님과 날마다 친숙하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온전히 이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성령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이 임재할 때에 깊은 회개와 그 다음에 기쁨의 소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막 하나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왜 어디서 주님 앞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게 될 때에 그때 이제는 그때 성령이 지금 현재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키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이제는 시원하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볍고 날아가듯이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제는 동떨어져서 살래야 살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빨리 찾으세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은 이제는 어느 때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더딘 것처럼 참 왜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적절한 시기에 딱 될 때에 그게 이제 그 약속이 빨리 돼서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아주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이제는 주시겠다는 모든 응답의 약속을 그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금 그 약속이 더디고 아직은 안 이루어지느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깨끗한 심령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고 더러운 심령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내게 맡겨있는 양떼들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제는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불러 끌어올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들은 그냥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휴거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복을 하나님이 다 입혀 주었어요. 그러면 애복을 입혀 줬으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있는 신부들 휴거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에 주님의 말씀은 더럽고 더러운 애복을 입은 자, 찢어진 애복을 입은 자를 끌어올린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에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준 그 예복이 이제 거룩함으로 청결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에 그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나게. 이런 자를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보면은
애복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내 마음도 생각도 모든 행동과 삶이 생활이 늘 거룩한 정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이래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춰서 애복도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더 성화가 되면 더욱 단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를 않아. 그 거룩한 삶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쭉 보게 되면 온전히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옳은 행실의 삶은 그 옳은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옳은 행실의 삶이 바로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삶을 이루고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온통 내가 말씀으로 삶을 이루게 되면 내 생활이 거룩해지고 나의 마음도 생각도 나의 모든 행동도 거룩해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마포 애복을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옳은 행실의 삶을 살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러워지고 자꾸 이렇게 참 모든 자들이 다 애복을 관리를 못해. 내가 어제 그 세면이라는 그 미장이라는 분이 이제 미장을 하는 걸 내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내가 이제 지시를 해서 나는 기술은 없지만은 기술자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인은 그렇게 하잖아 이게. 그런데 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옆에만 있었는데 막 세면을 막 비벼대면서 그게 튀긴 것이 나는 서 있기만 했는데 내 옷이 깨끗한 옷이 다 튀겨가지고 집에 와서 봤더니 막 여기저기 이 등에도 그다음에 앞에도 막 여기 그 손 저기 이쪽 그쪽에도 아주 세면으로 그냥 다 묻어가지고 한참 닦아내며 이건 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전혀 일하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튀겨가지고 온 옷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야. 내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삶은요, 이 정결된 삶은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장소에 가면은 완전히 나는 서 있기만 해도 모든 걸 다 튀어 배기게 되며 더러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정결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해야 돼. 장소도 구별돼야 되고. 내가 일하는 장소에 안 갔으면 뭐 더러워질 것이 뭐가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지시를 하고 저런 이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그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튀어배겨서 옷이 더러워지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가서는 안 될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항상 아무런 내가 직접적인 죄를 안 졌어도 모든 것들이 다 튀어 배기게 돼 있어. 더러워져. 깨끗한 옷일수록 이 더러운 것이 조금만 묻어도 확 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정 옷을 입고 막 활보를 해봐. 웬만치 더러운 것이 다 묻어도 표도 안 나. 더러운 자들은요. 근데 예수님이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야? 깨끗한 자들이야. 깨끗한 옷을 지금 현재 입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아주 그냥 사방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녀봐요. 묻기는 조금밖에 묻지를 않고 더러운 것은 조금밖에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보기에는 아주 더러운 흉측한 모습으로 보인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막 뭐 살인죄를 짓고 무슨 뭐 도적질을 하고 막 무서운 죄를 짓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사소한 조그마한 죄 때문에 이 모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애복이 더러워지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는 이 빨리빨리 빨아 입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청결함을 빨리 유지하면 괜찮을 텐데 나중에는 그것이 새카매지다 보면요 찢어지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이 끌어올릴 때에 그때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 청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늘 말씀 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여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늘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이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애복을 입은 자들은요 애복 안 입은 자들은 애복을 입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뭐 애복 안 입은 사람 뭐 한 서너 사람 몇 사람밖에 되지를 않는데 다 입고 있잖아 이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 받으려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애복을 반짝반짝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심 속에 지시와 명령과 순종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될 때에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반짝반짝 빛날 때에 그때에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것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전혀 다른 것이 없어.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야.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려면 더러워진 애복일지라도 정말 여기에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런 자에게 애복이 회복이 돼가고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한 애복이 될 때에 이때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인을 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체육관 집회 우리 가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몇 사람 이제 체육관 집회에 가서 이번에 성령의 인침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 내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왜 저 사람 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는 왜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지?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막 가서
막 꾹꾹 눌러가면서 그냥 진실하게 안숙게도 해준대도 안 돼. 근데 어떤 자는 성령 인침받은 자들 보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랬죠.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 그날만 딱 가가지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평상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울어라. 좀 울어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눈물을 좀 펑펑 흘리면서 회개할 때 오늘 또 회개하고 어제도 회개했고 그 다음에 내일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은 애복이 빨아져 입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런 회복이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깨끗한 나의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성령의 인을 그때 딱 쳐준다. 근데 성령 인침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딱 구분을 해봤어. 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은 여기 있는 주의 종의 말이 평상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눈물로 항상 말씀으로 통성기도 시간에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 자들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이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회개는 않고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될 때까지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을 안 쳐준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조건이야. 조건. 거룩한 옳은 행실의 삶으로 회복이 깨끗할 때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읽어봐.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는 자 여기 봐요. 여기 여러분들이 애복을 예수님이 입혀줬을 때는 예수님이 신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약속으로 입혀줘서. 근데 약속을 누가 어겼어? 하나님이 절대로 어기지 않았어.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지금 애복을 입혀 주어서 신부 삼아 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예복을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죄를 짓고 어때요? 새까맣고 더러워지니까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더러운 자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 인간이야.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차고 들어가야 돼. 그 약속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루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철저하게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말씀 듣고 성령의 이제는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때 성령의 인도 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백날 천날 예복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회복이 안 되면은 회복이 될 때까지 지금 현재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온다면 너무나 촉박해. 그래도 한가한 시간들이 많이 있다 온다면 그래도 여유 있게 좀 가지고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기한이 있기 마련인데 때와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씻어내고 또 씻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온전히 정결함으로 옳은 행실의 삶으로 바르게 살면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이제는 빛난 애복으로 심령 상태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이런 영적인 이 모든 삶은 내가 이뤄 나가야 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깊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 내는 작업을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지었던 세월 속에 묻혀 있는 망각 속에 다 잃어버렸던 그런 죄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묵은 때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다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청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것만 볼 줄 알지 그 속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과거에 모든 묻혀있는 모든 것들은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다 망각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완전히 정말로 내가 다 잘 사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로도 다 통찰하시고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회개치 않으면 안 되도록 온전히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겉도 이제는 속도 깨끗한 심령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런 회개 작업을 그렇게 이루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또한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닦으면요 그 막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에서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도는 말씀이야, 말씀.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그것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담대함도 오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늘에서 그 실학의 기쁨이 막 차고 넘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모든 성령에 임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믿음의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떨어져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아. 마시라고 하니까 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물 마셔야 돼. 물 마셔. 오늘 우리가 먹어야 살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먹지 않냐고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건강한 이 체력을 유지하며 그다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보통 물을 몇 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 임혜순이도 몇 리터? 그게 마시고 있냐고요. 이게 못 마시니까 지금은 문제가 자꾸 몸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빼내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분이, 우리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로 우리 몸은 체내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땀으로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면 그만큼 물을 또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찌꺼기들이 물로 다 또 빠져나가.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2리터, 1.8리터, 2.5리터 많이 먹으면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안 먹어도 살고 먹을 수도 있고 영원한 나라, 완전히 완벽한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린 천국에는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나라야. 온전히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힘이 다 빠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축복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온전히 그 천국은 즐거운 희락의 나라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이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이 없으면 하늘나라도 온전히 그 영광의 나라도 약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천국에 이런 축복을 받게 이루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소망과 소원을 갖게 하시며 모든 삶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막 소원을 불어넣어줘. 나는 어떤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막 소원을 주님이 막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줘. 대단한 소원을 막.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소원을 딱 주면서 그 다음에 막 소망을 그 위에다가 막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소망.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일을 주님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면요, 별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여기에 막 소원한 마음이 여기에 이루어지질 않아. 소망도 아무런 내 안에 소망도 없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막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원을 막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막 꿈을 부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는 항상 소원이 이 모든 것들을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림받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팍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히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막 모든 그 기쁨, 평강, 그 은혜와 모든 믿음 안에서 막 충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우리는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보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까지 그래, 모든 자식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막 소원을 막 불어넣어준다.
소원을 줘. 막. 지금 아까 내가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소원을 불어 넣어줘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소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소원은 그대로 다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는 내가 욕심으로 갖는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다르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어디가 있을 것이며 세상에 병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괴로움 속에 사는 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야.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에 터지고 저기에서 다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렇게 허덕이고 산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막 소원을 불어 넣어 주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팍 주실 때에 이때에 주님이 어느 때는요 내가 지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나 피곤해 가지고 막 지쳐서 내가 누워 있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있을 때는 종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거 하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불꽃 일을 세워서 그 일을 막 하게 만드신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꼴도 못 보시오. 나태하고 게으른 건 죄요, 죄. 온전히 우리는 일을 할 때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다 그때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자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에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오늘 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 위에서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겠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밭을 어떻게 삼림으로 여기게 된다. 삼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하며 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사막과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 또 페루 같은 나라를 보면 차를 타고 달려도 끝도 없이 거기는 전부 다 광야 같던 이 사막이요. 산이 풀 한 포기가 없어. 산은 높은 산인데 완전히 이제는 바위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흙으로 하여간 그런데 풀 한 포기가 없더라 이 말이야. 풀 한 포기. 이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사시사철이 있고 어디를 가도 삼림으로 산이 이루어져서 초목이 무성하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성신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울창한 초목이 무성한,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꽃이 있고 거기에는 사슴이 뛰어놀고 토끼가 반짝반짝 뛰어다니면서 거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13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실하게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정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상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거워한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야? 성령의 임재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황폐된 심령의 마음이 완전히 옥토의 아름다운 광야 같은 이 모든 마음, 모든 심령이 이제는 옥토를 이루는 모든 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밭을 삼림이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 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심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봐요.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은요 모든 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걸 가지고 있다가도 망각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말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항상 이제는 모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자 13절 말씀도 또 봐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왜 인도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진리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은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일까지도 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항상 앞날을 내다보고 사는 자들이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비하고 기도로 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딱 들어닥칠지라도 그 문제를 예비하고 대비한 자들은요, 능히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날을 알지 못한 자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이제 들어닥칠 때에 갑자기 된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쓸 틈이 없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와장창 부딪혀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건 장래일을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은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장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기도하며 살게 되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까지 다 주님 말씀을 하셔. 종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것이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 언제 어떻게 이제는 이루어질 것인가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딱 어느 시간이 딱 때가 되면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주님이 그 알려준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나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야, 말씀. 성령이 너희 안에 진리 가운데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를 완전히 이제는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자들은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자, 빨리빨리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되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평강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소원이 다 모든 것이 막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남선 입사는 소원이 뭐야? 크게 말해야지. 성령의 인침 받는 거. 그래야지. 성령의 인침 받아. 내가요, 성령의 인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놓고 성령의 인침 받아야 할 사람들 또 내가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성화가 되어서 난 성령의 인침 받았으니까 나는 난 됐어. 이제 나는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이제 됐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살아버리냐.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인침 받으려고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가 타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때 회개할 때마다 애복이 조금씩 회복이 돼가면서 가장 이제는 그 축복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성령 인침 받았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옛날처럼 살아도 되지. 그러면요 이 사람은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인침 받기 위해서 소원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후퇴해버리고 후퇴로 들어가 버려.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됐다라고는 이 정도에 성령의 인침 받았으면요 다 정말로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충성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님 앞에 이제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다 됐다라고는 착각 속에서 성령의 인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뒤떨어지는 후퇴하는 자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사가 풀어져 버리면요 그때 모든 것들은 기계도 다 망가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항상 우리는 마귀 사단이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 더 이제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후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소원이 우리 김남순 집사가 나의 소원이 나는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그냥 그 말씀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인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까 내가 다 설명했잖아. 깨끗하고 정결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고. 회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의 인을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이 그때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반열에 딱 섰으면 더 높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더 높은 반열을 향해서 더 전진해 나갔으면 나가야지 완전히 후퇴하면 안 된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딱 안착을 시키고 성령님과 함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부의 영광에다가 온통 목표를 두고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는 줄기차게 주님 손잡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눈 파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다 됐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완전히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영적인 세계는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된 것이 없어. 천국 가야 다 된 거야. 천국에 가면 완성을 이루. 그때는 여러분들 각자의 완성이 수준에 따라 모든 게 이제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의 이제는 모든 각자의 수준의 완성이 그때 천국에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무리 앞서가고 아무리 달리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끝도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자심 속에 살아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풀어넣어 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모든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소원이 믿음으로 다 이뤄나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